우리 전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메인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 세 번역 보면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쭉 써놨죠.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만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추한 열매만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지? 굉장히 막연하죠. 분명히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분명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 복 있는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의로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두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까지 좀 잠깐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은 좀 더 우리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 이 땅에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죠.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갖고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는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와 어떤 도덕이라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라는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볼 때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되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양심도 또 윤리와 도덕도 법도 정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기준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철저하게 성령님께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그곳에 매여져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생각까지도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가? 바로 그것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근심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제가 그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초기 기독교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자, 예루살렘에 그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하신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자리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로 하여금 너 광야로 가라.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냐.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곳인데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건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감한 성령의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이곳 사마리아가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 만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당신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될 이 현장이지만 성령님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끌고 갈 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이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절기를 마치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절기를 맞았으니까 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빌립 집사를 찾아간 수리를 타고 가는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게 모르죠. 그러니까 그의 빌립 집사가 그 이사야서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사야서 내용이 뭐냐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메시아에 대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만남이 아닙니까? 그때 그 장소에 그 환경에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한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바로 그곳에 내려가 가지고 물가에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에디오피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내시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하시는 받고 있나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민감하게 깨닫고 믿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지금 아시아가 터키예요.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자, 환경을 통해서 막았든지 하여튼 처음에 막으셨어요.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또 뚫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또 막으신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갑자기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삼 제발 이곳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의 뜻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진이 일어남으로 간수장을 비롯해서 제수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를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것처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주야로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그 구름 기둥이 낮에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갈 때 옆으로 가고 멈추면 멈추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이 멈추면 또 멈추고, 그리고 아무리 한밤중에도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님에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공급받고 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들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때로는 별 돈도 없죠. 어떤 권력도 없죠. 힘도 없죠. 배경도 없죠. 때로는 환경까지라도 다 막힌 것처럼 정말로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환경 속에,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명 문도가 다 숨어가지고 안으로 그 열쇠를 꼭 잠궈놓고 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불길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 잠가놨던 문을 열고 밖에 뛰쳐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 담대함, 두려워서 무서워 벌벌 떨던 이들이 그런 담대함을 어디서 왔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 성령 능력이 임하니까 5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전 3영역은 바로 성령이 거룩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없다, 힘들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천상과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면 우리는 뚫고 나가지 못할 어떤 벽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빌리그레 목사님은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도 하셨죠.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그 여의도 저도 그 참석했습니다만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레 목사님의 집회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놀라운 붕의 불길을 타오르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빌리그레 이 목사님 집회 때 선교로 헌신했던 분이 우리 한국에서 약 10만 명이 됩니다. 10만 명이. 10만 명이 일어서서 선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고 또 선교 삶을 후원하는 그 사역자들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자, 빌리그레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가셨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초청받고 붕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붕회를 인도하게 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그 강사이셨던 이 빌리그레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 4명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술을 끊지 못하고 늘 술 취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빌리그레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한 결과 이분들을 교회에 출교하도록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은 덕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도록 이런 일을 했는데 여전히 술 먹고 또 교회에 오는 거죠. 그분들이 뭐 비몽 사몽간에 술 먹고 어쩔 수 없이 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리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투표는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취하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한 것처럼 성령으로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취한 사람이 얼마 취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투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정말로 성령으로 취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가 투표를 했느냐? 모르니까 안 했다고 이제 그러시죠. 무슨 성령 취한 사람을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제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본질적인 비건 술 취한 사람이 있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취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는 많은 술 먹는 사람이 술 알코올 중독자, 술에 취한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몇 사람, 아니 한 사람이 있다 해도 이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보호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그 공동체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참 예쁜 집을 보게 되면 그 집에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집에 누가 살까? 저 집에 어떤 사람이 머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집이 예쁘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집들이 종종 이렇게 지나가다 보게 되잖아요. 저 집에는 도둑놈이 사는 것이 아닌가? 저 집에는 강도가 사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저 집에는 정말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 살까? 집은 참 좋은데 문득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은 성령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도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집입니다. 내가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강도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집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집인가? 내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술 취한 것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살한 것 때문에 어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내가 그런 내 집이 정말로 성령께서 거하지 못하시고 강도의 굴혈로 있다면은 그 강도로 있다면은 그 강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디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어제 저희들이 존경하는 우리 스승인 김영혁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늘 이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다닐 때도 늘 그러셨습니다. 당신은 85세까지 이 땅에 사시다가 그 먼저 갔던 아들이 있는데 철원이를 만날 것이고 순교했던 내 아버지의 신앙 김관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니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배울 것이다. 늘 85세에 떠나실 것이다. 은퇴하시고 나서 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백수 시대인데 그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노예가 신년 할애할 때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 오셔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들 또 제자들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 또 덕담도 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85세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 나누었어요. 이분이 11살 때 공산당이 그 북한을 지배하고 있고 아버님은 감옥에 아버님 목사님께서는 감옥에 붙잡혀서 들어가게 되시죠. 그리고 아버님을 면회를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주의를 폐지해 버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너는 남한으로 가라. 11살 그 단신으로 11살 먹은 그 나이로 올람을 하셔서 서울에 오셨습니다. 서울에 먼저 와 계셨던 이모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모 집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서울대 물리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목사님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신학을 하셔서 미국에서 역사학자로서 선교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스승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의 평생 삶은 이거였습니다.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김영 교수님은 항상 얘들의 스티커 같은 것,
얘들이 그래서 스티카 목사님은 그래요. 예쁜 스티커를 참 많이 가지고 다니셔요. 그래서 엄마들과 함께 왔던 아이들에게 그 스티커를 다 하나씩 나눠주고 머리에 쓰다듬어주고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조의 협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신학학회를 만드셔서 한국의 신학과 그 신학의 발전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존경하는 어르신입니다. 북한의 개혁 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셨고 북한의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도 우리 정권 때에도 굴하지 않고 별소리 다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좌파로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은 아버님을 공산당이 그 총살을 했기 때문에 아버님을 순교하셨거든요. 누구보다 더 원수로 생각해야 될 분이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춘천에 홀로 사모님은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홀로 운전하시고 춘천에 지난 주일날 11시에 설교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의 소천을 보면서 딱 하나 생각이었습니다. 참 귀한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셔서 천국 가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86세예요, 이제 올해. 어떻게 알고 85세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치 소원처럼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천국에 그 소망을 하시면서 그때에 그렇게 가시게 됐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성령께서 특별하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르신이 평생 동안 은퇴한 이후에도 단 한 주일도 쉬지 않고 가장 가난하고 힘든 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설교하러 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걸어갔던 이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되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참 나더라고요. 어제 장례 조문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어르신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거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죄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육체의 욕망과 썩어질 것만 남겨진 그 추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세상은 다 절망하지만 성령의 거룩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